오늘은 4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살인을 하여 광야로 도망왔고 이제는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세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그곳 지리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길에 익숙한 사람이
자기 길을 따르지 않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던 대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육지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동반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도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현상을 보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하고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말다운 말을 못하며 살았습니다. 심심한데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신기하게 여기고 보려고 다가갑니다. 떨기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전혀 기대하지 않고 불꽃을 구경하러 떨기나무에 다가가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미디안 광야에 떨기나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시간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임재 앞에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려움과 겸비함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웁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시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구원의 사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승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즉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다. 즉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즉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열쇠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떠난 삶은 내가 살아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삶은 승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건져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즉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는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온 사람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간섭하느냐고 하는 히브리 동족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갑자기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이고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워 보여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맡기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백성들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심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의 범죄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주기도문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큰 상급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인종차별에 따른 증오범죄가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